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생명수 나시 전함에 하시네 내 피로 전송을 다하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며 오는 생명수가 내 젖었네 그 곳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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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우리가 항상 예배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인하고 아벨이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담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가인은 피제사를 놓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걸 놓치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을 가지고 피를 했거든요. 가인은 자기 곡식만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 그걸 계속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자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은서 렘넌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가문의 역사하는 제사와 그 불명인 저주 재앙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24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이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달해 주시는 선생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와 헌신하는 선생님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아멘. 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망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도는 포인트래요. 유턴하는 것도 터닝이고, 우리가 로타리도 터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일 때 여러분한테 꼭 잘 되는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잘 안 되는 일이 왔을 때 보통 무너지거든요. 잘 되는 일에서는 무너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데 왜 무너져요? 그렇죠? 잘 못 되는 일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이 전환점이 되는 그 방법이 뭔가, 그거 오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 자,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보니까 전도하는데 전도가 막힌 거예요. 전도가 막힌 거죠. 말씀을 잘 안 듣는 지역에 간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방.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전도를 못하게 했대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영이 더 전도 잘하게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못하게 했을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를 복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때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곳에서 전도하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 학원, 일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데 이제 바울은 외국에 선교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된 거죠.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라는 예수님 잘 믿는 여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집에서 미션홈을 하게 돼요. 여러분처럼 다락방을 시작한 거죠. 나중에 그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11개나 세워져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돼요. 나중에. 그게 330년이죠. 330년 맞아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국교로 딱 선언할 정도로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했었는데 10명의 황제 이후에 이제 11번째 황제 때 로마가 졌죠. 기독교가 이제. 여러분이 항상 그 문제가 왔을 때 전도도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힐 때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설명할 사람은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이 사람은 저기 커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커피.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스타벅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없어. 카페라떼, 오트라떼. 콜드브루 오트라떼라고 있어요. 거기에 메뉴 중에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스타벅스 갈 일 있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이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창시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회장님직에서 은퇴했는데
이 사람이 스타벅스 만든 건 아닌데 스타벅스는 원래 되게 조그만 그냥 커피 원두만 파는 곳이었어요. 그냥 딱 한 개만 있는 가게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표이사가 되면서 거기를 여기 커피 파는 전문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유대인,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또. 이 유대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의 이 로고와 지금의 전 세계에 지금 스타벅스 깔리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원래 이거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옆에 동업자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조그만 가게를 갖다가 전 세계화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재벌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 흙수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 프리메이슨 소속이에요. 프리메이슨 최고 단계가 33단계인데 이 사람이 31단계. 그 정도면 영적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 파워가 이렇게 자기 회사를 통해서 나타났죠. 지금 딴 일 하고 있어요. 1971년 스타벅스가 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원래는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82년도에 이 사람이 1800이 아니다. 1982년도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파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로고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사이렌이라고 알았어요? 사이렌? 여자 신인데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신이에요. 그 넷플릭스에도 나왔어요. 사이렌이라고 있어요. 영상. 넷플릭스 들어가면 그 사이렌이라는 거 있거든요.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온몸에 그 금을 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스페인 군대를 갖다가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는. 근데 그 중에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죽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그 사이렌을 의미하는 게 이 로고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제 스타벅스를 오게 만들겠다. 이 의미인데. 네. 근데 스타벅스는 지금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23,000개 이상.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 1,000개라네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동성애자예요. 게이예요, 게이. 그리고 동성 결혼의 입법화를 추진한 사람이고 인종차별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불신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이 프리메이슨 소속이고 동성 결혼, 본인이 동성애자니까 영적 문제의 피해자거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알아야 될 건 다윗이다. 저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으로는 하워드 슐츠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 밑에서 알바만 할 수 있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일하는 알바하거나 이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장을 만나기라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회사보다 더 큰 스타벅스 회사 이 화장을 만난다는 거는 거의 힘들죠. 만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복음전에서 이 사람을 전도한다?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그거 있죠. 그 갭. 그게 여러분 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힘을 얻었어요. 목동으로 일하면서 양치기 하는 게 그때가 당시 택시기사랑 똑같아. 제일 하찮은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찬양하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 오는 게 그렇게 힘든데 이 다윗은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한테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이 사자를 입을 찢어질 죽일 정도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사자의 이마의 명중에다가 여기 뭐라 하죠? 여기를 명치는 아니고 명치는 가슴 쪽이고 하여튼 여기를 급소를 때린 거예요. 돌로 맞춘 다음에 가서 이제 쓰러져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찢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대. 보통 양 한 마리 없어지는 거 잘 모르거든요. 몇백 마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곰하고 사자에게서 이 양을 지켜냈다.
여기는 되게 덩치가 크게 나왔는데, 그쵸?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가봐라. 이스라엘 왕을 내가 봤다. 하나님 본 거죠. 다윗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저한테 잘 안 보여도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혼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왔는데 그 형들 막 키가 번칠하고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인가 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할 때 그 마음 중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임명할 때 원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왕인데 벌써 왕도 아닌데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렇게 귀신 들려 있을 때 사울왕이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귀신 들려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근데 이제 꼭 저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이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갖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걸 피했대 또. 집중하고 있는데 창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깜짝 놀랄 만도 하고 되게 당황스럽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한번 가봐라. 형들이 다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도시락 같은 거 갖다 줘라. 이렇게 갔는데 이 골리앗이 막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개의 이름을 까먹었네. 그 높은 고개에 올라가가지고 한 명 나오라는 거예요. 나랑 싸울 사람. 다 피를 볼 필요 없다.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졌다 할 테니까 다 물러갈 테니까 한 명 나와라 이런. 근데 이 골리앗 키가 3m예요. 3m. 가나안 땅 출신이에요. 여기 가드 출신. 가드. 거기에 거인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 벌벌 떨지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벌벌 떨고. 사울왕이 뭐라고 했냐면 나가서 골리앗 이기는 놈이 있으면 내가 사위 내 딸 주겠다. 사위 만들어주고 내 재산 반 정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나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때 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꼬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네가 지금 군인도 아닌데 되겠냐? 가겠다고. 고마하고 사자에게서 하나님 날 지켜줬다고. 그래서 사울왕한테 데리고 가는데 사울왕도 말이 안 되지. 뭐 갑옷도 안 맞는데 갑옷이 흘러내려요. 키가 작으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 그대로 그냥 다윗한테 한 방에 여기 이마를 맞고 그냥 즉사해버리죠.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칼로 사울왕 앞에 갖고 가요. 사울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전에는 뭐 보이지도 않았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찬양하던 그 아이인데 눈에 보이진 않았지. 근데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이 시기 질투가 또 발동하죠. 평생 동안 이 다윗은 이 사울왕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를 처해요.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평생 젊은 시절을. 근데 이때 만들어낸 책이 성경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푸른 초원에서 이렇게 그 노래 있잖아요. 뭐 푸른 초원에 뭐 집을 짓고 뭐. 근데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쓴 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쓴 글이 시편이에요. 70편 넘게 썼어요.
거의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절반을 썼어요. 이 다윗은 노년시 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아들을 죽이지 마라 하고 도망갈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본인이 손을 안 댔어요. 사울왕도 본인이 손을 안 댔어요. 부하가 사울왕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럴 때 그 부하를 갖다가 혼내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죽었다고 막 기쁘게 알려주는 병사를 죽였어요. 그 정도로 그릇이 엄청나게 컸다니까. 근데 그릇이 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이 딱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딱 되어지는 넓이 높이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저번 주 말씀의 일부 예배 뭐였냐면 세계를 살릴 순교 정신의 이유. 그래서 흑암부터 꺾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 이미 여러분한테는 있어요. 하나님 자녀, 보호자의 축복.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한테 상관이 있게 되는. 물론 지금도 상관이 있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런 하워드 슐츠 같은 사람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이 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이 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힘으로 안 하면 이 흑암은 여러분 힘으로 못 이기거든. 여러분이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그게 얘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얘는 눈에 안 보이거든. 얘는 눈에 안 보이게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라. 영적 배경을 누려라. 예배와 기도로. 이걸 누리는 사람은 또 달라요. 다른 힘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알고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 분명히 이거는 돼요. 네. 지금 70억 인구인데 70억 인구 다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거 이루세요. 여러분이 다 안 해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뭐라 했냐면,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로 네가 부름받은 거는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돌들이라도 일으켜서 또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방향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여기에 관련이 있나? 그럼 구원의 길은 필수죠. 예배 기도 필수죠. 예배 기도 안 되는데 구원의 길만 잘한다고 전도 안 돼요. 또는 구원의 길 잘해도, 그렇죠. 또 예배 기도 잘해도 구원의 길이 안 되면 또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기회를 살릴 성전. 평생의 기도 결단해라. 2부 예배 때는 꼭 이렇게 뭔가 시키는 게 많아요. 미션이 많아져요. 평생 기도를 결단해라. 그래서 유 목사님은 가난과 또 무능과 질병 이거에 대해서 평생 기도를 결단했대요. 그리고 다 이겼대요. 어렸을 때 봤던 왜 항상 이럴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좀 선입견 같은 거. 왜 항상 이렇지? 이걸 깨부숴야 돼요. 항상 이래야 돼.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걸 깨부수는 기도를 결단하시고 전도, 제자,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남기세요. 기도 수조에 기록하면 더 좋고. 기록을 남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는 기록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 예배 때는 또 뭐라 했을까요? 지역 지도를 사가지고 지도에다가 분석해라.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 봐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성경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번 주에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3번 내가 언제 할 것인가? 한꺼번에 몰빵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내가 시간이 된다 하면 아침에만 해도 되고, 밤에 시간이 된다? 그럼 밤에만 해도 되고, 나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이 말씀 따라 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실천하는 게 예배 성공한 거예요. 이건 놓쳤다. 아유, 아쉽지만 오늘 잘하면 돼요. 자, 본론. 영태들에게 길이 막히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환점을 만들어라.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왜 갔냐? 잘못해서 갔냐? 잘못도 안 했는데 갔어요. 누명 쓰여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인생 전환점이 됐잖아요. 거기서 총리를 됐잖아요. 그렇죠? 그 감옥 안에 있는 장관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 줘가지고 장관이 살아났는데 그 장관이 나중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거기에서 인생 전환점이에요. 이건 모르면 맨날 낙심하겠죠. 감옥에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요셉이 장관 살릴 수 있었을까요? 못 살려요. 그럼 장관 못 살리면 어떻게 될까? 총리도 못 돼. 그러니까 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실, 내 상황, 문제에서 전환점 만드세요. 예배와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까 다윗 죽음 만났을 때 이랬잖아요. 그렇죠? 부족함 없다. 위기 만난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때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야도, 엘리사도, 오바댜도 얘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100명이나 숨겨놨죠. 떡하고 물 먹이면서 아합 왕이 죽이려는 그 선지자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 만났을 때 전환점이에요. 이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형 위기에 처한 바벨론에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죠. 샤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 가운데 들어갔죠. 그때가 큰 전환점이다. 이때 진짜 가짜가 딱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때 딱 결단 내리는데 안 그러면 죽어도 안 되죠. 도망가죠. 죽는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 경고를 받은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베드로하고 그 바울이 세운 그 초대교회를 말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단이래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다락방을 또 이단이라고 다른 교단에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죠. 이번 주에 렘넌트 다락방 하는데 한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막 이런 막 그런 글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하는 좀 계기가 됐어요. 예,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딱 발견됐다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아무나 못 오죠. 바리새인은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냐?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진짜를 다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필터죠, 필터. 네. 자, 두 번째, 인생 전환점을 본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아까 전처럼 전도문이 막혔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때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이 뭔가 막힐 때,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이러지 마시고 나한테 잘 안 될 때,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상담하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담자래요. 카운셀러. 여러분이 사람한테서도 상담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담자로 받아들이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계속 들여보세요. 대화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 붙잡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방향이라고 하죠. 방향. 100km 가냐 10km 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냐 빨리 가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이 빨리 가는데 낭떠러지로 간다. 빨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쵸? 천천히 가면 더 오히려 나아.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빨리 가면 좀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좀 인생이 좀 돌아가서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삼수 했거든요. 삼수. 수능을 3번 쳤는데 그게 그때는 내가 이 기회가 언제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주권대로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예배 대충 했겠구나. 네. 제가 그때 예배 성공하면서 삼수 때 완전 역전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배할 때 능력을 주시는구나. 전 그걸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체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예배 한번 빠진다 해서 뭐 무슨 일 있겠어요? 그러나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돼요. 못 알아들으면 조금 그러나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지금 천천히 가도 돼요. 잘 안 돼도 돼. 그러나 여러분 방향이 어디 가냐는 꼭 10발자국 갈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 가도 어디로 여러분이 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을 사는데 내가 누굴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칼을 사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방향이에요. 똑같이 칼을 사는 그 한 발자국에 방향이 다르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 따라서 여러분은 축복이 와요. 여러분 후대들, 손자, 손녀, 자손들한테도 축복이 와요. 여러분 과거는 발판입니다. 상처, 모든 거 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또는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거, 또는 내가 실수한 거 다 발판이에요. 오늘은 전환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표.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여러분이 방향을 삼아야 되냐? 세계복음화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모든 잘못된 거는 발판. 그래.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이다. 저희가 삼수한 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죠. 빨리 고3 때 바로 해서 갔어야지. 미리 잘 준비를 했었어야지. 솔직히 삼수한 게 자랑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그 실수고 잘 안 되어진 건데 그게 저한테 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대학 가서도 나중에 또 취직할 때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또는 뭐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좋아. 남자는 군대 2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남자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데 어쨌든 이 발판이 된다는 발판. 제가 독일 갔다 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독일에서 자동차 디자이너 하려 했는데 근데 그때 독일 현장에서 외국에서도 전도 현장을 체험했어요. 대학도 제가 졸업 안 했는데 그 대학 1년 동안에 전도 운동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저한테 발판이 돼요. 여러분이 꼭 육신적인 기준에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 기준에서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래서 오늘은 전환점이고 여러분 결국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이쪽으로 갈 거면. 이쪽으로 여러분이 방향 삼고 있다면 구원의 길 빨리 외우는 게 낫고 전도운동 빨리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낫고 예배 빨리 갱신하는 게 낫고 기도 하라네 빨리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계속 시간 끌면 뭐해. 시간 끌어봤자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빨리 결단 내리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더 빨리 앞당겨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마지막 결론. 길이 막힐 때 큰 전환점이다. 자, 오늘 기억할 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문제 왔을 때, 길이 막힐 때. 그리고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자. 그 구원의 길. 외우는 건데 읽기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독일어로 영어로 외우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한국말로 먼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237화 시키라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내 산업이 237하고 연결 안 되면 결국 문 닫을 거다. 내 학업이 237과 연결 안 되면 결국 안 될 거다. 내 사역이 237과 연결 안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길 독일어, 영어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학업이 세계화돼야 돼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길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을 못 읽네. 역시 흑암은 존재하구나. 그래서 흑암 세력, 나 이 구원의 길 못 읽게 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을 꺾일 자다. 다른 건 잘 이어지는데 구원의 길은 안 이어져. 예수 이름을 박살날 자다. 기도하세요. 이거 못 외우게 누가 방해할까요? 흑암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쓰임 못 받도록 하려고. 나는 그냥 육신적인 삶만 살아. 뭐 또 나는 전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방해합니다. 외웠어도 또 까먹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계속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기도문만 읽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 삼고 오늘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예배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큰 전환점으로 만들며 미래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있게 하옵소서. 3단체가 귀신의 힘으로 장악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이자 레먼트이자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이 확립되어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사람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의 경제 축복으로 가문, 교회, 전 세계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박살날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에 되는 되는 사람은 무조건 빛의 경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육자 빼고 중직자는 무조건. 그러면 하워드 슐츠 능가하겠죠. 귀신의 힘보다 더 능력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못 받으면 빛의 경제 못 받아요. 빛의 경제라는 거는 헌금도 빛의 경제 맞긴 맞는데 여러분 딱 봤을 때 록펠러를 보면 알아요. 록펠러라는 인물은 지금 전 세계 1위보다 3배나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석유회사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석유회사를 다 합병할 정도로 최고였어요. 미국이 이거였는데 그 미국의 석유회사 96% 차지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었고 항상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여기고 대통령이 너 장관 할래? 해도 나 예배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예배가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가장 이렇게 여기는지 아니면 뭔가 2, 3순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 그러면 그 중심이 당장 구원의 길 빨리 못 외워도 일주일에 한 번에 읽는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방향이 세계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알겠죠?